여러분 실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의 어쩌면 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성품, 인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허물이 덮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죄가 몰래 숨겨지는 게 복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로 덮어주시는 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만 숨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치명적인 그런 죄, 요즘 말로 흑역사를 다룬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픽폭을 날리는 장면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대상으로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합니다. 사실상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기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은 여기서 sheep을 말합니다. 그 들판에 뛰노는 양은 아까워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족처럼 아끼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쉽게 말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네 배로 갚아야 한다 라고 반응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게 너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밧세바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사무엘상 10장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요, 굉장히 잘 풀렸고요. 그런데 11장에서 밧세바를 강제로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이,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다윗이 잘 나간 게 본인 힘으로 잘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가 봤을 땐 이길 각인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안 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장면이,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의 범죄가 또 그로 인한 여파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와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우리아는 결국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행동이 저는 사실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죄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그런 이제 덮으려는 은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빨간 글씨, 다윗이 행한 그 일, 여기서 그 일은 밧세바를 대상으로 한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 죄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칼은 진짜 칼, 뭐 나이프, 소드가 아니라 전쟁, 다툼, 갈등이 너의 가문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백주 대낮에 이 너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숨기려 했으나 난 너가 당할 부끄러움을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했던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은 말해줍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많이 있죠. 뭐 음란한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뭐 험한 말들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없는 척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생각이 드는 것까지야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런 어려움을 쏟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나눔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면,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받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숨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대체로 안 좋은 길로 빠지거든요.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무너져 버리기 마련이에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즉 회개기도 한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단을 처리할 수 있고 묻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는 것도 꽤나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100% 동의하진 않냐면 그럼에도 지은 죄는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로 지지면 흔적이 남죠. 아무리 닦고 지우려고 해도 그 거무스름한 그게 남아요. 죄가 그런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음행과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후반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아파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세바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까지는. 그래서 그 본문이 그 사무엘하 저자의 조금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게 부모님의 죄, 아니면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오는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친구의 상처가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막 그런 성범죄 규탄 시위 같은 거 보면 이제 피해자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을 그런 슬로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마음은 동의해요. 근데 뭐 성경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죄송해요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물을 엎질렀어요. 그 엎지른 물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닦아서 짜내면 조금은 나와요. 조금은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진 않아요.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발판이자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조금은 망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점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라도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저는 이 말에 200%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것 물론 그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수록 나아오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치를 거 치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줄어들면 뭐 충전기를 피합니까? 충전기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시키는데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전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아프더라도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MTS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나아오고 있나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어떤 죄를 지우는 뭐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치트키는 아닙니다. 매크로는 아닙니다. 버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지울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지워진다라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흔적까지는 남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죄를 지었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죄인만 죄인을 말하는 죄인 아닌가요? 범죄자는 뭐 사회적 범죄자는 이렇게 격리되고 도태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사회에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본문이라서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또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그런 성범죄로만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미워하는 마음,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뭐 꼼수를 쓰고 싶은 마음, 뭐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단 음욕만을, 음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하면 우리가 보통 성적인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런 말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음란, 살인, 또 한 가정을 풍비박산냈고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인정했고 죄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수습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변명하며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나아온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죄 지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누구의 자손 예수요? 누구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도,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심각했지만, 정말로 치명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